예,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약 5개월여의 시간을 통해서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를 만나면서 오늘 우리의 시대를 돌아보고 함께 반성하고 회개하며 각성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그들을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번 외쳐봅시다. 시대의 구원자. 그렇습니다. 시대의 구원자들이다. 그 시대, 당대의 구원자의 사명을 다한 사람들이다. 제가 지난주에 기억하시죠? 이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 나올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심정을 말씀을 나눴죠. 자, 그렇다면 그들 안에 담긴 심정은 무엇이었을까? 지난주의 제목이 뭐죠? 포기될 수 없는 마음. 시작. 포기될 수 없는 마음. 포기할 수 없는 마음. 당대의 그 시대적 영적 한계를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열망하는 마음. 그건 도대체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이걸 포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희망이 사라지고 그 시대는 큰 위기와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심정이죠. 자, 이 간절한 심정을 우리가 이제 쭉 몇 개월 동안 다뤄봤는데 그 심정으로 새로운 시대를 또 역사의 다른 시대지만은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자기의 인생을 들인 또 한 사람의 인물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는 이제 세례 요한과 함께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 당시의 신앙 회복 운동에 대해서 이제 한동안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구약의 아주 중요한 이 엘리야 엘리사 시대를 살폈다면 이제 신약의 예수님 시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깊이 오늘 우리의 시대를 또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를 갖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서 엘리야 엘리사,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로서 엘리야의 심정으로 계속 이어 사역하던 사람인데요.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바로 누구냐? 엘리야란 별명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스스로는 그걸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를 누구로 불렀다? 엘리야라고 불렀다. 그 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제가 여러분과 몇 년 전부터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다뤄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마가복음을 다루는 데는 제가 특별한, 지금 다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은 이유를 가지고 있는데, 계약 공동체가 그 계약의 심정과 정신으로 마음을 모아 나갈 때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 마가복음에 잘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마가복음을 다루고자 하는 겁니다. 자,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신앙 회복 운동의 첫사람으로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죠. 그런데 사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인물의 순서대로 보면 마태복음이든 누가복음이든 요한복음이든 한결같이 첫 번째 인물로 다루는 것은 다 세례 요한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질문하게 되죠. 왜 이 세례 요한을 복음서마다 한결같이 먼저 다루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자, 그것은 간단합니다.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다?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예비하는 사람이죠.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사람이죠. 오늘 3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그러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는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선구자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무엇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것에 대해서 제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 세례 요한은
성전과 제사 신앙에서 개약 신앙으로 돌이키게 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신앙에서? 성전과 제사 신앙에서 개약 신앙으로 돌이킨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도표와 함께 좀 제가 여러분과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맨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시내산 계약 체결. 시내산 계약 체결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제 세우기 시작하실 때에 그들과 함께 첫 번째로 한 것이 뭐냐면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 시키셔서 시내산으로 이끄셨죠. 그래서 그곳에서 뭘 맺어요? 계약을 맺으십니다. 계약을 맺으셨죠. 이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야기지요. 자, 모세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계약의 법인 율법을 주시면서 이 계약을 맺으실 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율법, 이 계약법인 율법을 철저하게 너희들이 지키고 산다면 너희는 거룩한 나라죠. 두 번째 있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시작. 너희는 내게 대하여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이런 놀라운 역사. 제사장 나라가 뭐예요?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나라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주어져 있다? 그 길이 계약의 말씀에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의 말씀이 그처럼 중요하다. 이 말은 계약의 말씀대로 살면, 계약의 말씀대로 살면 복이요 생명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게 모세의 결론입니다. 신명기에 특히 이걸 강조하지요. 모세의 결론이 뭐라고요? 계약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생명이고 복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계약만 말씀만 주고 하면 안 되지요. 그 다음에는 뭐가 생깁니까? 훈련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를 주었어요? 계약의 땅인 가나안 땅에 입주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여기서 뭘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부흥케 하라.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를 부흥케 하라. 그래서 온 세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저 진정한 부흥과 그 복과 그 권세와 생명을 보고 그들로 이제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 계약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꿈꾸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놀라운 계약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의 법도와 하나님의 세상 구원에 대한 계획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어요. 안타까운 일이지요. 자,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제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요? 계약을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계약을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자,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계약을 위반했느냐? 그 빨간 것이 첫 번째 뭐예요? 왕정입니다. 왕정이 뭐예요? 왕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특히 사울,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잘못되기 시작한 때는 언제냐? 다윗과 솔로몬 시대입니다. 그때 뭘 줬어요? 성전이라는 것을 짓고 그러면서 성전에서 뭐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는, 성전과 제사에 집착하게 되면서 무슨 신앙은 사라지는 거예요? 계약 신앙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왕조의 역사에 계속 있었던 거예요. 엘리야, 엘리사 봤지만은 우리가 계속 엘리야, 엘리사 뭐 하는 거죠? 계약 신앙으로 돌아와라. 외쳐봅시다. 계약 신앙으로 돌아와라. 계속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이 두 분만 그런 게 아니야. 예언자들 한결같이 역사 속에서 계속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약으로 돌아와라. 그러면 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왕과 그 밑에 신하들과 또 제사장들과 또 예언자들도 가짜 예언자들이 너무 넘쳐났어요. 나라에, 이스라엘에.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왕정 체제 밑에서 그저 이 제사장이나 거짓 예언자들은 한결같이 왕 밑에서 신하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성전 속에서 제사 드리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잘하는 일이다, 이렇게 믿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잘못됐어요. 그러면서 나라가 형편없이 엉망진창이 갈수록 되어가는 겁니다. 종교만 잘못되는 게 아니야. 정치도 잘못되고 경제도 잘못되고. 여러분, 종교가 잘못되면 뭐가 잘못된다? 정치, 경제, 사회가 다 잘못되어가고 병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여러 정치만 문제가 아니라 정치가 이제 심각해서 여러분 지금 부동산 그게 다 뭐예요? 정치가 잘못됐다는 거 뭘로 알아? 경제로 아는 거지요. 자, 왜 문제라는 거예요? 사회가 그러니까 너무도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지금 뭐 코로나에다가 장마까지 이 천재지변까지 일어나게 되는데 왜 그렇지요? 여러분, 제가 그걸 뭐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크게 얘기하세요.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남 얘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의 이 실패의 과정이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 그것을 여러분에게 깨우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함께 이것을 우리가 각성하고 회개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하고 각성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무서운 일이 있는 거예요. 예언자들이 등장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와라? 계약으로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에게 무서운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서 결국 또 하나의 무서운 경고는 왕국이 분열돼요.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분열되지요. 우리가 엘리야, 엘리사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약하던 사람들인데요. 자, 그런데 결국 왕국이 분열됐다가 100여 년 또 지나서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돼요. 계약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이 왕 밑에서 이 백성들이, 제가 지난주에도 좀 설명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성전 중심으로 제사신앙에 빠져가지고 돌아오지 않아. 금송아지를 섬기든 바알을 섬기든 뭐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기든 이게 이 신앙으로 가면, 계약신앙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후를 통해서 설명했잖아요. 자, 결국에는 잘못될 수밖에 없는 신앙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아. 그러니까 나라도 깨지고 자꾸 갈수록 이제 무너져가는 일이 발생해. 그래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해.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망하기 전에 정신 못 차린다. 한번 외쳐봅시다. 망하기 전에 정신 못 차린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망하기 전에 정신 차리는 거예요. 지금 위기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이 말씀을 듣고 각성하고 함께 깨어서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사람, 그런 교회에게 희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가 희망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 심정으로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결국 그런데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계약이 파기됩니다. 그게 뭐예요? 계약 파기된다는 게 뭐예요? 멸망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뭐예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충격적인 일이 발생. 저 바벨론이란 포로로 이역만리로 끌려갔어요. 나라는 이제 근거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그 땅에는 이방인들이 섞여서 살고요. 이스라엘이랑 가나안 땅, 아까 여기 있잖아요. 가나안 입주 계약의 땅. 계약이 깨지니까 어떻게 됐어? 땅도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저 이방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여러분, 대한민국이요,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 하나님께서 놀랍게 정말로 한국교회를 통해서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서 엄청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지금 이 나라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 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겼어요, 여러분. 자, 망할 것 같아요? 안 망할 것 같아요? 한국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 나라 망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망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무슨 위협을 하거나 겁을 주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런 일이 있어요. 왜 망할까요? 그렇게 해서 한국교회가 다시 각성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때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 그 멸망하고 고통을 당하면 누가 당하는 거예요? 우리도 아프지만 우리 자식들과 우리 손자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픔을 우리 자식들과 후손들이 당한다고 생각해봐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후손들에게 뭘 물려줄 거냐 말이야. 제가 그 설교하지 않았나요? 뭘 물려줄 거냐 말이야. 여러분 자식들, 이 어린 자식들한테 뭘 물려줄 겁니까? 이 후손들한테 뭘 물려줄 겁니까? 지금 그만큼 심각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물난리는 그 중에 하나예요. 그냥 물이 넘친다 안 넘친다가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물난리가 심각하게 전국적으로 온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제 기억에도 없습니다. 그만큼 앞으로는 이런 일이 더 심각하게 일어날 거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저 안일하게 코로나니까 몸살해야지, 장마니까 몸살해야지, 이래서 지금 될 일이 아니라고 더 이럴수록 정신 차리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안 되면 뭐가 된다고요? 멸망의 계약 파기입니다. 이 나라의 큰 위기, 이제 그 끝을 볼 수 있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왜? 다시 말씀드립니다. 끝이 와야 그 다음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끝이 온다고 그럴 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근데 끝이 왔어요. 그걸 통해서 예레미야 뭘 말하는 걸까요? 계약을 계약 회복. 멸망당하니까 계약이 회복이 돼요. 사람들이 그때서야 저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남의 종살이 노예생활 하면서 그때서야 우리가 왜 망했나? 한번 외쳐봅시다. 우리가 왜 망했나? 크게 얘기해요. 우리가 왜 망했나? 왜 망했어요? 계약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래서 신명기라는 것은 그 말씀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말씀대로 계약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회당을 지어놓고 열심히 그때부터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모여가지고 말씀 갖고 씨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무슨 신앙생활? 이제 제사 드리는 신앙. 제사 드릴 수도 없어. 제사 드릴 공간도 없고 성전도 없어. 다 무너졌어, 성전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회당에서 오로지 말씀 가지고 씨름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은 돌아오게 해준다고 그래서 70년 만에 예레미야가 정말로 돌아왔어, 안 돌아왔어요?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70년 만에 고레스가 갑자기 페르시아 왕, 첫 번째 왕인 고레스가 너희는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계약대로 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역사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말씀대로 살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안 살면 망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다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이걸 믿어야 돼요.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런 구원은 없어요. 정말로 우리가 이 계약신앙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심각하게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다시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처음 듣는 것처럼 진지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 설교를 평가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생명의 길이라고 믿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건 살고 죽는 걸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때부터는 오로지 말씀 붙들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그리스 문화와의 충돌 속에서 그리스의 알렉산더로부터 시작해서요 엄청난 그리스와 이 세계 문화가 충돌을 하게 되는데 다 무너졌는데 누구만 안 무너졌냐면 이 유대교가 그때 시작이 되는데 유대교는 안 무너졌어. 왜? 말씀 신앙이 그들에게 살아있었기, 계약 신앙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돼. 왜? 안식일날 다들 저 극장에 가고 어디 뭐 경기장에 가가지고 잘못된 길로 다 젊은 사람들이 빠져나가니까
결국 이 어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요즘 주일을 말하지만 그 당시 토요일 안식일이었으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신앙을 지키는 거다. 안식일을 지켜야 신앙을 지키는 거다. 그 말이 그때는 그게 진짜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왜? 사람들이 신앙을 지킬 마음이 아예 없었어요.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그들을 붙들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그 싸움에서 견뎌냈고 이겨냈고 이스라엘은 그 신앙을 그리스 문화의 그 엄청난 도전 속에서 유일하게 그 시대에 지켜낸 그러한 신앙 문화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후대의 사람들이 그 안식일을 지키면 율법을 지키는 거고 구원에 이르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 외부의 싸움가에서는 그게 정말 신앙 고백이었고 맞는 말이었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시대가 지나서 평화로운 시대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슨 소리를 하냐면 안식일에는 일하지 마라. 절대로 일하지 마라. 문호동의 법칙을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하는 사람은 죄인 취급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백성들이 여러분 한번 오늘도 일하러 간 분들 계시고 한데 제가 주일날 일하러 간 사람들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만 그런 상황과 여건들이 사람마다 다 있잖아. 여러 여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의 잣대를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너는 죄인이야. 이제 너는 구원 못 받아. 이렇게 말한다면 그게 맞아 틀려? 그게 맞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복음서를 잘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보면 안식일에 대한 주제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왜 안식일에 대한 주제가 나오냐? 안식일에는 절대로 일하지 마라. 이런 하나의 잣대로만 가지고 백성들을 평가하고 그들을 죄인 취급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주로 그랬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지요? 우리가 그 많이 다뤄봤으니까요. 바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 잣대로만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힘없고 연약하고 일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힘들게 살았는지 몰라요. 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식일 또 우리가 밖에 나갔다 오거나 음식을 먹으면 손을 씻어야 되는데 물이 없으니까 손도 씻는 것도 형식적으로 그냥 물 뿌리는 게 손 씻는 거야. 그걸 정결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결례, 안식일법 이런 법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답시다. 형식만 남았습니다.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 씻고 먹으면 구원받고 손 안 씻고 먹으면 구원 못 받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에 일했다 안 했다가 구원을 결정합니까? 바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빠졌냐면 진정한 의미에서 안식일의 의미를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누가 깨달아야 돼? 먼저 그 시대의 스승 선생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깨달았어야 되는 거예요. 뭘?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는 법입니다. 안식일은 살리는 거예요. 나 일하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남을 부려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정신으로 안식년 희년의 법을 적용해서 이 이스라엘 안에서는 너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없게 하라. 배고파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없게 하라. 아멘. 그게 뭐지요? 계약의 정신이라고. 자, 계약을 재위반했다. 여기 읽어봐요. 시작. 계약 정신 실종. 근데 이 정신 실종은 안식일은 지켜, 정결례는 지켜. 근데 뭐가 실종됐어? 계약 정신. 계약 정신이 뭐지요?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에게는 모든 사람이 행복해야 돼. 이게 이게 계약의 정신이야. 근데 그 계약 정신은 사라지고 그저 안식일법, 정결례법 그런 의식, 형식에 빠져 있었다. 자, 그것을 두고 때가 이를 때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하죠? 결국 이거를 외치지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여기 이제 70년 나오죠. 예수님이 30년, 한 40년 지나서 현실이 된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경고를 하셨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계약이 파기될 거다. 지금 때가 이르렀다. 더 이상 옛 계약, 이 모세로부터 맺은 시내산 계약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셨지요. 예레미야 이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그 계약을 완전히 폐기하고 새로운 계약을 이제 준비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맺으신 계약 안의 새 계약. 자, 그걸 참조를 하면 뭐예요? 성만찬 새 계약 아닙니까?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날에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발효가 되는 계약, 새 계약을 맺으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위해서 한 거고요. 자, 이런 중요한 때 예수님 이전에 먼저 이 계약을 회복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바로 누구다?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아멘. 세례 요한은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 여러분 계약 파기와 멸망 이런 거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용어들입니다. 두 번이나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두 번만이 안에 교회사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자, 세례 요한입니다. 계약이 파기될 쯤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계약 신앙을 회복하길 위해서 나타난 사람이다. 세례 요한이, 근데 세례 요한이요,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 어딜까요? 오늘 어디라고 말해요? 3절에 뭐라고 시작해요? 광야. 따뜻한 광야. 광야와 대비되는 게 어디예요, 여러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광야와 대비되는, 광야가 여러분, 광야가 뭡니까? 사막이에요. 사막보단 조금 낫지만 사막에 가까워요. 사람이 거의 살기 어려워요. 40도가 가까이 되는 이런 엄청난 곳이고 물이 거의 없는 곳입니다. 힘든 곳입니다. 왜 광야를 말하고 있을까? 광야와 대비되는 거 여기 보세요. 뭐예요? 화려한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요, 성경에 나오는, 성경에서 모세를 통해서 준 계약의 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방의 신전 전통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은 원래 뭘 주셨죠? 성막을 주셨지 성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자, 안타까운 거예요. 다윗이 이걸 끌어들였지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때부터 잘못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사신앙으로, 이게 왕정, 성전, 제사신앙은 하나의 묶음이야. 이게 나라를 잘못되게 하는 원흉이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실패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계약 위반이 그래서 일어나게 되는 건데, 그 성전과 대비되는 게 바로 뭐다? 광야입니다. 광야 신앙이에요. 광야라는 말에는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따뜻하 계약 신앙. 광야라는 말은 계약 신앙. 광야에서 뭐 했어요? 아까 계약 신앙 훈련했어요. 광야라는 말 자체에 따뜻하 하나님 말씀으로, 광야라는 뜻에는 뭐다? 원어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라는 거예요. 계약신앙이라는 것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입고 있는 옷은 뭐예요? 6절에 뭐 입고 있어요? 낙타 털옷을 입고 있고, 뭘 먹어요?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와 석청이 뭐예요? 들꿀, 들에서 나오는 꿀을 먹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광야 체험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훈련하는 건 철저하게 계약의 말씀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로지 계약의 말씀을 따라. 자, 이렇게 살았어요. 그는 뭐와 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전신앙, 제사신앙과 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성경은 그렇게 시작하고 마가복음의 시작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는 이제 뭘 가지고 사역을 합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4절에 나오지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자, 죄사함을 받게. 여러분, 그럼 죄가 뭐가 죄지요? 뭐가 죄입니까?
답답 계약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 죄는 간단해요. 여러분 이제 죄에 대해서 딱 정의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뭐다? 계약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죄의 개념입니다. 자, 그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자, 마가복음에서는 자세히 안 나와요.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민영이 다음을 넘겨주세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러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안 올려줬잖아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며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자, 보십시오. 뭘 하라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 삶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신앙은 삶으로 말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 시작이지만 고백만 갖고 되는 것은 없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다 이걸로 승부 펼치려고 하지 마세요. 100점 100패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신앙을 삶으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읽어봐요. 빨간 줄 시작.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물어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이제 세례요한에게 물어요. 뭘 해야 되냐고. 다 좀 두렵고 떨리는 거야. 세례요한의 말에 떨려요. 여러분 떨려요 안 떨려요? 이런 말 들으면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니까 보세요. 옷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요 먹을 거 나는 많은데 누구는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눠줘야 돼. 옷도 나눠줘야 돼. 이게 뭐예요? 계약이에요. 이게 안식일, 안식년, 신년법의 핵심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라고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죠? 여러분 물난리 나니까 정말 이게 앞으로 지금 다 뭐 집이 완전히 잠긴 사람도 어떻게 할 거예요? 옷도 없고 아무것도 그거 입을 수도 없잖아. 이제 제대로 입을 수 없는 게 많아질 거라. 먹고 살 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나라에서도 도와주겠지만 우리가 또 함께 나눠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오는 거잖아요. 그거 안 하면서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 말이 돼야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더 믿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섬기려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걸 상황 속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자, 그렇게 해라. 이게 계약이다. 이게 계약이다. 그리고 이제 세리들이, 그 죄인들이잖아요. 세리들이 나왔어요. 죄 제일 찔리는 사람들이 나온 거 아닙니까? 자, 이 사람들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야, 너희들 지금까지 잘못 살았지. 이제부터는 원래 부과된 거, 원래 받을 것만 받고 너희들 착복하려고 챙기지 마. 그것 때문에 얼마나 백성들이 고통받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군인들에게는 군인이 힘이 있으니까 강탈하지 마. 그리고 너희들이 받는 급료로 만족하지 더 뺏지 마. 아멘? 이해하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일상적으로 계약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뭔지를 이런 구절을 보면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어려운 게 아니야. 어려운 게 아닌데 지키기가 어려워. 왜? 내 욕심이 들어가고 인간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계약을 어기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하지 마라. 그걸 교회는요, 뭐 하는 거냐? 정말 이런 말씀들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켜가기 위해서 씨름하고 함께 독려하고 함께 연합해서 인도받는 곳이에요. 아멘.
이게 교회예요. 이걸 씨름하는 것이 교회라고요. 자, 세례요한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이렇게 살지 못한 거 회개하고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계약의 정신, 계약의 정신을 따라 실천하라. 세례요한은 이런 거예요. 이 안식일 또 손 씻어라, 일하지 마라, 이거랑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요. 세례요한은 아주 구체적으로 계약의 정신을 가르쳐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뭐냐? 신앙의 역사 속에서 언제나 회개와 신앙 회복의 핵심이 있다면 그것은 계약 신앙의 회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세례 요한이 또 하나 중요한 일을 했는데 그건 뭐냐? 새로운 속죄제도. 새로운 속죄제도를 그는 이제 세운 사람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태까지는 제사 중심으로 드렸습니다. 제사라고 하는 건 원래 어디서 시작했냐면 이제 레위기에서 보면 제사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지요. 그런데요, 레위기에서 그렇게 제사에 대해서 가르쳐줬지만 제사의 기능은 여러분 여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사의 기능은 다른 게 아니에요. 계약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 계약의 말씀 살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네? 어떻게 할 거예요? 계약의 말씀 살지 않았으면 회개를 해야지요. 그렇죠? 뭐 어떻게 회개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계약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게 죄지요. 여러분 우리 4절 다시 가봐봐요. 세례요한이 뭐 했다? 죄 사함을 받게 한대. 죄가 뭐라고 그랬어? 계약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 그러면 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회개를 뭘로 하는 거예요? 제사로 하라 이거야. 회개를 제사로 해라. 그러면은 여러분 제사만 드려서는 되는 게 아니야. 이방 사람들은 제사만 드리면 그들의 신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거는 그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드리는 거지. 성경에서는 달라.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분이야. 제사만 드린다고 기뻐하지 않아요. 뭐가 빠지면 안 돼? 계약의 말씀이 빠지면 안 돼. 계약의 말씀을 따라 지켜야 돼.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는 모세가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준 말씀인데 신명기에서는 제사에 대해서 나오지도 않아. 성막에 대해서 거의 다루지도 않아. 왜? 오로지 오로지 계약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리고 제사와 관련된 건 절기화 시켜요. 절기. 그러니까 너희들이 항상 제사를 드리러 올 수가 없잖아. 그쵸? 죄졌다고. 그러니까 절기 때마다 그렇게 해라. 절기 때마다 해라. 그러니까 평소에는 뭐 해라? 계약을 열심히 지켜라. 여러분 그래서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말씀 교육하고 말씀대로 사는 게 예배의 핵심이고 교육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살아낼 건 뭐다? 예배 속에서도요, 바로 말씀 신앙인 거예요. 여기 우리가 아까 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뭐 했다는 거예요? 회당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뭘 예배 드렸을까? 말씀 공부 예배. 말씀 공부 예배. 그들이 한 건 말씀 공부하는 거였어요. 그게 예배야. 그들이. 놀라운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게 호세아, 예언자의 아들이 한 말의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예수님이 가장 많이 활용한 것 중에 한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많이 쓰던 구절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라고요? 요겁니다. 복음서에서 보면 나는 인애를, 사랑을 원하고 뭘 원하지 않는다? 제사를 원하자. 그리고 번제보다, 제사의 핵심 번제예요. 번제보다 뭐가 중요해? 하나님. 이게 뭐야? 인애는 뭐야? 사랑. 계약의 정신이 사랑이에요. 사랑과 정의라고요. 이게 중요하고 또 그거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심정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 제사,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랬다 문목사는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그 얘기가 아니지. 여러분, 계약에 빠진 예배는 아무 쓸모가 없다 이 얘기예요. 오늘날 예배가 살아야 된다, 예배가 살아야 된다. 교회들에서 많이들 외치고 있는데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거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이 아니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할까? 답답. 계약이 있어야 예배도 산다. 계약이 없이 예배가 사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회개하는 과정을 꼭 거치잖아요. 뭘 회개하는 과정을 거칩니까, 여러분? 계약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반드시 우리가 회개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계약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 아까 말씀드렸죠. 이 말씀, 예언자들의 이러한 호세아를 비롯한 예언자들의 말씀 듣지 않다가 하나님 알기는 뭐 계약의 말씀 중요치 않았어. 그저 제사만 드리면 되지. 이렇게 하다가 나라 망하고 나서 아까 어떻게 했다고? 저 포로로 끌려가서 회당에서부터는 뭐 하기 시작했다? 말씀을 공부하는 예배를 드렸다. 아멘. 그 정신이 오늘날 교회에게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우리가 공부하고 설교 듣고 이런 걸 가장 중시하고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을 배워야 되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세례 요한, 이제 우리가 세례 요한으로 지금 다시 돌아와서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바로 이 제사신앙에서 세례신앙으로, 무슨 신앙으로? 세례신앙으로, 속죄제도를 바꿔놨어요. 아까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죄를 용서받으려면 뭘 드렸어야 된다고? 제사를 드렸어야 돼. 이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뭐 하면 되지요?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제사 대신 세례로. 자, 세례가 왜 중요합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지금 세례 요한은 이 헛된 이 제사제도의 문제점을 너무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왜? 예언자의 전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을 다 버리고 이제 폐기하고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이제 세례를 통해서 새로운 속죄제도를 열어가는 거예요. 이 세례를 통한 속죄제도는 중요한 겁니다. 세례라고 하는 건 우리가 단지 죄를 용서받는 것뿐이 아니에요. 세례의 의미는 뭐예요? 다 합시다. 이 옛사람에 대해서 죽고 새롭게 하나님 안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아멘. 세례라고 하는 건 그저 머리에 그냥 물 건지는 게 아니라고. 이것도 자칫하면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그거 침례라고 그러지. 침례. 들어갔다 나오는 의미가 뭐예요? 옛사람은 죽은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십자가